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정탐꾼을 보내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서 여리고를 보고 오라고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그곳에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묵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좀 특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3번 이 라합이 등장을 하거든요. 라합이라는 이름이. 근데 이 평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믿음장에서 라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면서 라합의 믿음을 칭찬해요. 더 나아가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도 이 라합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예를 얻는다는 거예요. 3번 등장하는데 믿음을 칭찬하는 히브리서, 행함을 칭찬하는 야고보,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예를 얻은 이 라합이 특별하죠. 제가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에, 10몇 년 전에 대학교 입시를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슬기 형제는 그때부터 저를 봐왔지만 10수년 전 제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 한창 실용음악학과 붐이 일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입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가고 싶어 하던 학교들이 몇 군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예대라든지 뭐 동아방송예술대학교라든지 호원대학교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대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워낙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학교의 주변에 별로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학교에 합격자가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시생들 안에서는 이게 이슈예요. 어떻게 그 학교를 들어갔을까? 그러면 이제 그 합격자를 보고 분석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학교가 사람을 뽑는 기준을 알 수 있기 때문이요. 이 한 사람이 딱 뽑히면 이 학교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구나. 이런 사람을 뽑은 걸 보니까 이 학교는 발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학교는 발성은 조금 부족해도 어떤 그 빠른 템포에 리듬감이 있는 음악을 잘하면 그것을 선호하는 학교구나 라는 걸 보고 적어도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입시 곡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라합을 주목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라합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신약 성경 기자들의 칭찬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예를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별하시는가를 우리가 그 기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라합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적군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종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소송을 가릴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올 끝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에 앞서 기준이 되지 않는 것들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신 기준이 아니다. 한번 몇 가지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도착하여 기생 라합의 집에 묵습니다. 여기서 기생에 해당하는 자나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음행을 범하다, 매춘하다, 간음하다, 창녀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그토록 칭찬하던 라합은 음행하는, 간음하는, 매춘하는 부정한 여인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의 신분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인의 신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신분은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알죠. 하나님이 신분, 겉모습 보지 않는 거 저도 알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창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라합의 혈통으로, 라합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창녀도 받아주시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도 굳이 예수님이 그 혈통으로 오실 필요까지 있으셨는가? 그죠? 굳이부터 왜 그 혈통으로 오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당시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 자의 후손으로 올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이냐?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이를 통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외모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면 구원과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술집 자식으로 태어나면 구원과 먼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외모를 안 보는 척해도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때로는 살다 보면 전도에 엄두가 안 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온몸에 문신을 휘감고 담배를 피고 있으면 우리 마음으로 저 사람만데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삐뚤어져도 정도가 있지 저거는 너무 멀리 갔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전도를 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래도 될 만한 사람. 불신자더라도 고상한 불신자들. 그러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온몸에 문신이 감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그런 사람은 사실 우리가 외모를 안 보려 해도 그 사람은 구원과 멀지 않나라는 생각을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창녀가 그렇지 않아 싶습니다. 그죠? 기생 라합은 우리가 길에서 만나면 저 사람은 전도 안 돼. 차마 입 밖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이 안 나오는 부류의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녀래요. 심지어 저조차도 제 안에 저도 모르는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버리셨어요.
족보에 넣어버렸어요. 족보에. 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출신과 신분과 외모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가끔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아, 교회 나오세요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 제가 조금 지금은 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가 꼴이 말이 아니라 제가 좀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제가 좀 삶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교회 나갈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제 삶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날에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아니래요. 지금 내 형편과 내 꼴은, 내 꼬라지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아니래요. 주님은 깨끗한 자를 위하여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사는 병든 자에게만 쓸데 있다고 하십니다. 더러운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낫기 위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깨끗해지는데 깨끗해지면 나오겠습니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내 꼴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한 정탐꾼들의 소식을 어떤 사람이 이제 들은 거예요. 아, 저쪽에서 그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더라. 이제 가나안에 이제 소문이 났겠죠. 여리고에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지금 여리고에 지금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 왕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요. 너희 집에 정탐꾼 들어왔지? 내놔. 그 정탐꾼들 내 앞으로 데려와. 이제 사람 보내서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그게 4절에 나와 있죠.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뿐만 아니라 숨겨주는 것도 모자라 라합은 매우 위험한 거짓말들을 서슴없이 했어요. 아, 집에 없고 그거 인정합니다. 집에 왔었는데 이미 나갔어요. 저기 갔어요. 빨리 가보세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명백한 거짓 증언이에요. 그렇죠?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 기준을 아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개인의 도덕성도 기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또한 거짓말을 옹호하거나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돼. 어떤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누르면 안 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주님 앞에서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출신도 신분도 현재의 상태도 기준이 아니고 높은 도덕성과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인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나타남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에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들을 들었대요. 특별히 홍해를 가른 일과 아모리 사람을 전멸시킨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 소식을 듣고 믿은 거예요. 믿을만 해서 믿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홍해를 가르는 일, 사실 믿기 쉽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다. 초월적인 일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듣고 믿었대요. 9절에 보면 이미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알았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주신 건 내가 안다. 단순히 들은 게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듣고 믿어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대요.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 기준은 듣고 믿는 믿음이에요. 라합은 깨끗한 신분도 아니었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나니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믿어진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 기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었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도덕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그런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망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은 순종하여 이 땅에서 누구도 살지 못한 흠없는 삶을 사시고 때가 되어 십자가를 향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렸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공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승리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이 소식을 듣고 믿으래요. 이 한 가지 기준이래요. 그러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렵지 않죠? 금요일에도 제가 나누었지만 저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그냥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도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것을 똑같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아냐는 거예요. 알라도 그걸 요구하고 부처도 그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을 아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면. 근데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해줘요. 이것이 복음의 유일한 특이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도저히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고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 들으니까 알겠어요. 아,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겠구나.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혼선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의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제는 믿음을 넘어 뭐라고 합니까?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대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방금 뭐라 그랬죠? 한 가지 기준은 믿음이라 했어요. 근데 또 야고보는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어떠한 도덕적인 행위, 윤리적인 행위,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행위죠? 믿음의 행위예요. 그가 얼마나 도덕적인 행위를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믿음에 반응하는 행위를 했냐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보면 라합의 거짓말은 뭐였죠? 믿음의 행위였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천한 기생이 감히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 같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거 괜히 적국에서 온 정탐꾼을 내가 숨겨주고 거짓말했다가 이게 거의 걸리잖아요. 기생 주제에 감히 왕 앞에서 그 왕이 보낸 사신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살아남겠습니까? 죽어요. 목숨 걸고 그를 숨겨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행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믿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위였어요. 믿음의 행위였어요. 여리고 왕이 진짜 참된 왕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참된 왕인가를 그 앞에서 선택한 거예요. 근데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라합이. 우리가 우리 삶에 돌아볼 것은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지금 도덕적으로 바른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른 행위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을 확인해야 되죠?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정말로 부활하셨고 정말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죠? 내가 믿음에 반응하는 행위를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사실 믿으면 인생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실제로 역사 한복판에서 부활하시고 그분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 하셨을 때 이것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삶이 안 변하겠냐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내 전제인데 이것을 믿는데 안 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떠한 이 소식에 대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당연히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진짜 믿으면 거기에 인생 걸지 않겠습니까?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위는 여러분, 윤리적인 행위,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정말 네가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사느냐? 정말 네가 그 부활이 진짜라는 걸 믿고 변화하였느냐? 안 변하는 이유는 뭐죠? 사실 안 믿으니까. 한 가지 오해만 제거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를 핑계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합리화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거짓말하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정말로 믿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을 아니까 도덕적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율법과 도덕을 기준으로 살다 보면 그 도덕을 어기지 않을 만큼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딱 도덕만큼, 율법만큼만. 그런데 주님은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죠.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오늘 내가 전제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오늘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잠깐 기도하지 않는 것, 죄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할래 안 할래? 정말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삶을 보고 네가 진짜 믿고 있는지를 한번 확증하고 검사해봐라. 더 나아가 우리는 라합의 행위뿐만 아니라 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재밌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정탐꾼들 지붕 위에 올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온 사람들 거짓말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서 정탐꾼이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자려고 누우려고 했어요. 근데 빨리 보내고 얼른 다락으로 올라와서 저기 잠시만요 못 눕게 한 거예요. 급한 마음에 쫓아 올라온 거예요. 누우려고 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라합이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들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면 가버리면 이 사람들하고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서 말 건 거예요. 라합이 얼마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2절, 13절 우리 읽었나요? 12절, 13절 그럼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청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숭배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거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지금 얼마나 그 간절함이 보이죠. 이 글에서 눕기 전에 빨리 올라가서 말 걸고 오늘 내가 선대한 거 잊지 말고 다시 올 때 이곳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가 이 땅 너희들한테 준 거 아는데 다시 올 때 나 기억해. 나와 우리 가족을 선대해줘.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다시 올 때는 나를 선대해주렴. 나를 살려주렴. 이 뜻이에요. 라합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 저 사람들한테 줬는데 내가 살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나 살려줘. 확실히 말하고 가. 그냥은 안 돼. 증표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가. 나 꼭 살려줘야 돼.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사람이 체면이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 먹으려고 개같이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고요. 거지같이 매달리는 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에게는 거지같이 매달리는 가난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간절함과 거지 같은 심령이 있는가?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구원? 뭐 좋은 거겠지. 있으면 좋겠지. 근데 굳이 필요한가? 주시면 좋지만, 구원 받으면 좋지만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은혜? 오늘 받으면 좋지만, 여러분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면 좋지만 못 받으면 또 어쩔 수 없고 다음에 받으면 되고, 전부 다 마음이 부요해져서 매달리는 이가 없는 거예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주님 약속하십시오. 씨름했대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대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이가 이 시대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태도가 나옵니까? 사실은 한 가지 이유예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 믿으니까 느긋해요. 그래? 다음에 또 제가 방송에서 미라클 작전이라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미라클 작전이라는 그 작전이 있었는데 그 작전의 그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으로 보게 됐는데 꽤 됐네요. 꽤 오래전에 보게 됐는데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을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9.11 테러가 일어나고 미국이 전쟁을 발발해서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때 미국이 이제 지원하는 새 정부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탈레반은 그런 아프간을 계속 탈환하려고 했어요. 미국에 와서 그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탈레반은 그것을 계속 점령하려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게 20년간 이어졌대요. 근데 이제 미국이 얼마 전에 철수를 결정했어요. 이제 너무 길어진다. 이제 미군이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미국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탈레반이 이제 다시 거기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레반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당시에 전쟁으로 폐허가 됐기 때문에 서방 국가부터 해서 미국과 서방 국가가 아프간을 지원한 거예요. 계속. 그러면 아프간 원래 그 국민들이 이 서방 국가와 협력해서 이 아프간을 다시 이제 폐허가 된 아프간을 새로 세우려고 회복을 시키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탈레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배반자인 거예요. 서방 측에서 붙어가지고 그 미군이 점령하는 동안 그쪽에 붙어 있었다 해서 이제 탈레반들은 이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가지고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간다는 건 이 사람들한테 어떤 거죠? 죽음이에요. 미국 편에 서서 지금 이 일을 해왔는데 미국이 이제 철수한다고 하니까 청천벽력이 이제 자기들은 탈레반한테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수송기가 이제 날짜가 돼서 이제 수송기 다 태워가지고 철수를 하는데 그 공항 활주로 에서 이 아프간 사람들이요 비행기 앞을 가로막아요. 자기도 데려가요. 그 활주로 어디까지 가냐면 비행기 아예 붙어가지고 이제 때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그냥 무시하고 이륙을 하려고 했어요. 이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아프간 사람들이 매달렸어요. 실제로 같이 그 표면에 매달려서 이륙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 못 갈 거 아닙니까? 얼마 못 가서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살려고 하니까 이걸 믿으니까 구원이 간절한 거예요. 그렇게 나 아니면 죽어요. 그거 보면서 구원은 저런 거구나. 진짜로 믿으면 저런 거구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살려주려면 살려주고 말라면 마세요. 은혜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요.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지금 구원을 지금 배부른 자세로 시건방을 떨면서 줄라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간절한 문제예요. 계시록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모르는구나. 네가 지금 어떤 운명에 놓였는지 지금 모르는구나.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라면 지금 네가 어떤 지금 현실에 놓여있는지 너희는 지금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성경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부자가 천국 가기, 그러니까 부자면 천국 못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자는요, 거지같이 매달릴 수 있는 심령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많은 확률로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부자는 떨어지는 부스러기 관심 없거든요. 체면이 더 중요해요. 부자는.
그쵸? 부자는 체면이 중요합니다. 무슨 음식 하나 먹는 것보다 주워 먹는 것보다 체면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구원받고 싶진 않아. 그러나 그 따위 자세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거지같이 매달릴 수 있는 자가 진짜 믿는 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기억하시죠?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거절하신 거예요. 나 이스라엘,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을 향한 사역을 먼저 하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후에 어떻게 하시죠?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방인에게 내보내세요. 그 복음 전파하라고. 그 전까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단호하게 돌려보냈는데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한 번 더 간청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다소 모욕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야, 식사에 순서가 있지 않냐? 자녀가 먹고 그 다음에 개가 먹는 게 맞지 않냐? 지금은 네 순서가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나를 개에 비유하다니 주기 싫으면 주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맞아요 주님, 그 식탁에 제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주님, 저는 그게 필요해요. 제가 들었어요. 주님의 식탁은 풍성하다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은혜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그거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제가 먹고 싶습니다. 전 그게 정말 간절히 필요해요. 저도 주십시오. 저도 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 태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다는 걸 안 믿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태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그 말을 듣고 오늘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마음이 녹았대요. 이거는 다른 세번역성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담이 서늘해졌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나니까 간담이 서늘해졌대요. 야,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러한 현상은 복음이 전해진 어느 곳에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우리 이제 어찌할꼬.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 거기서 끝나요. 두려워만 해요. 큰일 났는데? 잘못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라합은요, 두려워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되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침투하는 거예요. 살아보겠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때로는 찔려 두려움을 느끼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다 말아요. 야,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순간 두려움을 먹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요. 근데 나중에 보면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 이 사람들이 침노하더라고요. 두려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뚫고 들어가요. 저도 주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 주님 만나야겠습니다. 천국은 이처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방어적인 자세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할 것이 아닙니다. 야, 우리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여러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저를 귀찮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가르쳐주세요 목사님, 우리 이거 해야 되잖아요. 저를 귀찮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님이 여러분께 사정사정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 끈질기게 간청하고 귀찮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귀찮게 하면 귀찮아서라도 그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그 침노하는 자에게, 간절히 끈질기게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믿음은 반드시 이러한 행위와 태도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라합의 행위는 한마디로 정의되는 거예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태도가 나왔대요. 믿었기 때문에 인생을 걸었고, 믿었기 때문에 간절한 태도로 매달렸고, 이 모든 것은 믿음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러한 반응과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수술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인정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이에게 이처럼 차별이 없이 인자와 진실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자와 진실로 대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야기를 매듭지으며 오늘 두 가지 측면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준비하셨죠? 라합을 준비하셨어요.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라합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사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런데 반대로 입장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우주를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천하보다 귀하대요. 한 영혼. 그리고 라합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정탐꾼들을 보내주시고 믿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지 몰라요. 수많은 정탐꾼들이 여러분의 삶에 보내졌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에요. 그 기회를 놓칠 뿐이에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섭리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보내신 섭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옮겨주시지 않고 정탐하고 정복하는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또 영혼들을 구원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또 라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작은 믿음의 반응이요, 후에 주님의 나라에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는 우리 알지 못해요. 그렇죠? 라합이 그냥 믿음의 반응을 했을 뿐인데 그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감히 상상이나 했을런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조금 반응했을 뿐인데 그 반응이 어떠한 주님 나라의 효과를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요. 부스러기까지 은혜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 싶은 심정이 제 안에 없는데요. 그건 좀 기분이 나쁜데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 부스러기라도 간청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는요 작은 은혜 부스러기도 허락이 안 됐어요. 조금의 은혜 부스러기도 허락치 않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은혜 부스러기라도 구할 수 있는 자리로 온 거예요. 오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식탁은 오늘도 풍성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넉넉히 자비를 베푸실 은혜로운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각자 이 소식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